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수요일 요나서 2장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그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깊은 물속에 빠지고 또 해초가 머리를 감싸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상황들을 되돌아보고서 그때 이제 살아나서 여호와가 생각이 났다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될 것임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신 오늘 구절 말씀처럼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2장 8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신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좋다라고 그 신을 따르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목소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께 서원한 것 이런 서원을 주께다가 갖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자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저 요나 이 요나가 다시 살아났었어요.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저렇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 하나님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화내고 아유 진짜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처리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하겠다고 못 죽였다가 이 살아나게 만들고 물속에 갇히게 갇히고 이렇게 도저히 나는 일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 치자고요. 요나가.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 땅에 가서 정말 피 흘림을 즐겨하는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많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에 가서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면서 바퀴가 휙휙 돌아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그들 그 모습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요나가 도저히 나는 못 가겠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소. 그리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니느웨에 가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끊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나가 안 간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끊어졌겠냐고요.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러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지 이 요나가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요나를 대신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수르의 땅의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지고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금 돌아갔지만 악함으로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 일에 있어가지고 요나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결국 누가 손해고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 요나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끄셨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일에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만 손해, 요나만 손해. 요나만 손해고 요나만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로마서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왜 이 로마서의 이 이야기들 그 성경들을 보면서 원래는 이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고 정말 경상남북도만한 그 작은 그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느냐? 그렇지 않다.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구멍 뚫린 그곳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줬고 이방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나타나였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정말 그 구약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자 사사이신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바락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왕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다들 아시지만 암흑의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죠. 압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구원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배반해.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게 다른 나라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을 또 막 압제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를 두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암흑기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까지 이어집니다. 약 14명 이 정도의 사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중에 이 드보라라는 사사와 바락이라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바락이 이 가나안 땅 야빈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전쟁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사 드보라 당신과 나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당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없이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왜냐하면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떼어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역사를 하시고 근데 아니라는 거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손을 맡기셨다고 야긴을. 아니 그래도 나는 못 가겠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다른 학원에 나는 안 가겠어. 이런 이야기를 이 바락이. 이 보시면 사사기 4장 8절인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번 싸움에 있어서의 모든 영광은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당신에게 이 영광을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결국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이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냅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영광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드보라에게 들어갑니다. 바락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갔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움직였으면 그 영광이 이 바락이라는 왕에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시스라를 무찌르는 그 여인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그래서 드보라가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 되어져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그 일 속에 함께하면 감사할 뿐이지 내가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느냐? 하나님은 나를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단지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내 주님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 일에 우리의 힘을 그리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이제 죽으면서 살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까 보았던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다시금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 일 안 했는데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보니 정말 하나님을 비웃게 되었고 그러면서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뱃속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하나님께 내 주신 사원을 갖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 요나의 8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번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거, 이제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물고기가 시신을 토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에게 그 살아있는, 그 뱃속에 지금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그 요나를 토하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저기서 시신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나 있는 요나는 그거를 토하게 했는데, 어디에 토하게 했냐면 저기 조그만한 것에 욥바라고 빨간 글씨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다메섹이 있고 그 위쪽이 이제 갈릴리인데, 저기 있는 가나안, 저기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 해변가, 거기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거죠. 바다에 토해내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토해냅니다. 그가 어디쯤이냐면 아마 욥바에서 배를 탔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항구 도시가 욥바니까 거기에다가 토했겠죠. 그런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880킬로 정도 된다고요. 자,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거리보다 훨씬 많은 그 길을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가야겠다 말씀드렸기에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그것이 2장 9절 마지막 절에 빨간색으로 아까 대표가 있잖아요. 오직 구원이 6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나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km 정도 되는 이 길을 걸어가겠죠. 몇 달이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가서 니느웨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방한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길에서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길을 하룻길을 돌아다니면서 또 회개하라,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지는 요나.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이제 출발점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후에 150년 뒤에 나움을 또 보내신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고 그러면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 민요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요나는 감당하였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요나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요나가 보게 되어졌고, 한 영혼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되어졌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외치려고 했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진짜의 찐 고백들을 이후에는 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이 요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제 시작하게 되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혹시 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신실히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 큰 물고기를 보면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 합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물고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움직여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대화들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땅, 물 깊숙이 빠져가고 있는, 그리고 죽어있는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그 속에서 3일을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만 유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못 삽니다. 사실은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 썩어지고 부패가 되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모습인데, 그런데 3일 동안 썩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거고, 그리고 아까 10절에 보하셨던 말씀처럼 그 물고기에 명해가지고 그 깊은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서 삼키고 있던 그 요나를 바닷가 해안에 가서 뱉으라 하니까 그 살아있는 그대로를 툭 뱉었대.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유유히 자기의 이 원래 있던 대로 가져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상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화냐, 영화냐,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 이야기냐,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11개에 말씀하시고, 또한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가 아수르의 그 수였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실질적인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잘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 그것을 하루 만에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명하니까 이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권능을 말씀하시기에 위한 하나의 교보제가 되어졌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없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만물을 움직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없는 곳에서 풍성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어서도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입게 되어지고 주의 구원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가는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까? 너희의 영혼을 살리십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모든 길들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들의 긴 꽃을 보라. 하늘을 나르는 저 새들을 봐라. 그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겠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며 정말로 예배드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2장 8절에 되어지는 그 말씀처럼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되어지는 것들에 따라서 그 신을 버리기도 하고 그 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엇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 이 소원을 내가 주께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다가 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능하심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죠. 정말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능함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에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통에서 치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자기가 비록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요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요나가 그 길을 딱 돌이켜가지고 880km 정도 되는 그 길이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이제 다시금 하겠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신 그것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제자를 삼는 것과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저 돌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큰 영광에서 그냥 소외될 뿐이지 정말 그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오늘 하루도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변에 주시면 또 찬양하고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